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인데 복 받으실 준비는 되셨나요? 이 특별한 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사찰을 찾아 기도하고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요.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띠에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실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시는 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피를 제대로 받아 재물복, 건강복, 인연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장사는 손님이 끊긴 지 오래며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부처님, 제발 재물복을 주시어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부처님, 건강복을 주셔서 아픈 가족이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처님,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밤새 불전함에 정성을 담아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등에 소원을 써서 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08배를 올리며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부처님은 누구에게 먼저 복을 내려주실까요? 혹시 용띠나 소띠 같은 특별한 띠가 있을까요? 아니면 태어난 해나 생일에 따라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처님은 띠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용띠든 소띠든 쥐띠든 상관없이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흐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단순히 태어난 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띠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먼저 내려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자체로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뜻하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때 그 선한 행동은 반드시 좋은 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 순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신도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이 망해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분은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건강, 가족, 숨 쉴 수 있는 공기까지 모든 것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 혹은 그냥 길가다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도 좋습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넷째,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능하다면 저를 찾아 참배하고 연등을 달아보세요. 이 날은 부처님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날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염주팔찌나 복주머니 같은 비방 소품을 가까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직접적으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해주고 우리의 기도와 염원을 담아내는 소중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주팔찌를 착용하거나 복주머니를 지니는데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런 성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작은 불단을 모시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보다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정성을 보십니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부처님, 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부처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단순히 띠에 따라 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고 진정한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타고난 띠가 무엇인지보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모두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시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축복받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일상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를 나누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춥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것 또한 작은 선행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인데 복 받으실 준비는 되셨나요? 이 특별한 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사찰을 찾아 기도하고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요.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띠에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실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시는 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피를 제대로 받아 재물복, 건강복, 인연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장사는 손님이 끊긴 지 오래며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부처님, 제발 재물복을 주시어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부처님, 건강복을 주셔서 아픈 가족이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처님,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밤새 불전함에 정성을 담아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등에 소원을 써서 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08배를 올리며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부처님은 누구에게 먼저 복을 내려주실까요? 혹시 용띠나 소띠 같은 특별한 띠가 있을까요? 아니면 태어난 해나 생일에 따라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처님은 띠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용띠든 소띠든 쥐띠든 상관없이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흐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단순히 태어난 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띠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먼저 내려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자체로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뜻하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때 그 선한 행동은 반드시 좋은 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 순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신도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이 망해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분은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건강, 가족, 숨 쉴 수 있는 공기까지 모든 것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 혹은 그냥 길가다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도 좋습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넷째,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능하다면 절을 찾아 참배하고 연등을 달아보세요. 이 날은 부처님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날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염주팔찌나 복주머니 같은 비방 소품을 가까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직접적으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해주고 우리의 기도와 염원을 담아내는 소중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주팔찌를 착용하거나 복주머니를 지니는데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런 성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작은 불단을 모시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보다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정성을 보십니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부처님, 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부처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단순히 띠에 따라 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고 진정한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타고난 띠가 무엇인지보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모두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시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축복받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일상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를 나누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춥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것 또한 작은 선행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